에레미야 8장 보겠습니다. 팔장 4절부터 22절까지 상처를 입었으나 치유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절, 21절, 22절 세 구절을 읽겠습니다. 내 백성의 딸의 상처로 인하여 내가 상하나니. 20절에 여름이 끝났고 추수가 지났어도 우리는 구원을 받지 못하는도다. 내 백성의 딸의 상처로 인하여 내가 상하나니 내가 비참해져 있으며 놀라움이 나를 사로잡았도다. 길라앗에는 유황이 없는가? 거기에는 의사가 없는가? 그런데 어찌하여 내 백성의 딸의 건강이 회복되지 않는가?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이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필요한 실제적인 필요가 있죠. 가장 시급한 것이 일자리이겠고, 또 국가는 그것을 인식을 해서 국가의 가장 우선적인 필요라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정치가 불안정하다라고 한다면 경제가 안정될 수 없기 때문에 또 정치적인 현안 문제에 또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나아가려고 하는 것이죠. 모든 영역마다 갈등이 없는 영역이 없습니다. 문제가 없는 영역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삶에 필요한 문제들 왜 해결되지 않는 것이고 왜 계속해서 혼란을 거듭한 것인가? 그것은 아무리 현실적인 문제가 복잡하고 또 시급하다 하더라도 반드시 기억해야 되어지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인식입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하루하루 그 한복판에 계시는 것인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21세기에 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에 구체적으로 현실적으로 실제적으로 개입하시는 것인가? 그렇다고 한다면 그분의 관점에서 볼 때 경제적인 문제, 정치적인 문제, 또 사회적인 문제 어떤 관점에서 보시는 것인가? 그 부분을 깨달을 때에 그리스도인의 삶의 문제는 근본적으로 또 원천적으로 해결될 수 있죠. 가장 빠릅니다. 그렇게 해결받는 것이 가장 빠른 것입니다. 오늘 이 에레미야 8장 전체에 해당되는 부분들은 바로 이스라엘, 유다의 마지막 종말론적인 그런 그 현상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죄가 계속해서 쌓이는데 하나님의 심판을, 하나님의 징계를 맞아야 될 그런 최고점까지 올라갔던 것입니다. 에레미야는 그러한 영적인 파산 직전에 있는 이스라엘에게 말씀을 증거하고자 예언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8장 8절에 보면 너희가 어떻게 우리는 현명하며 우리 율법이 우리와 함께 있다고 말할 수 있느냐? 보라, 그가 확실히 그것을 헛되이 만들었으니 서기관들의 펜이 헛되도다. 많은 문제가 있는데 그 중심에 바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다루십니다. 서기관들의 펜, 말씀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자들이죠. 말씀을 다루기는 다루는데 악하게 다루었어요. 이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지혜로 백성들을 이끌어야 됐지만은 그 지혜에 대해서 멸시합니다. 9절에도 보십시오. 현명한 사람들이 수치를 당하나니 그들이 당황하며 잡히는도다. 보라, 그들이 주의 말씀을 거절하였으니 그들에게 무슨 지혜가 있느냐? 성경의 한결같은 결론은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인데 그 마음의 자세와 태도는 두려워함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라고 한다면 배움의 배경이 전혀 없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지혜로운 삶을 사는 것이고 현명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반대로 전문 교육을 수십 년간 집중적으로 받은 이 서기관들과 같은 사람들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두려움이 그 마음 가운데 발견되지 않았을 때에 자신의 뜻과는 무관하게 하나님 보시기에는 가장 어리석고 아둔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전반적으로 선지서에서 언급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망한 이유, 그것은 지식이 부족해서 멸망하였다 그렇게 말합니다. 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것인가? 고의적인 거부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전달해 주시고자 최선을 다해서 증거해 주셨지만은 그것을 다 하나님의 말씀임을 알고도 고의적으로 무직 가운데 있기로 선택을 한 것이죠. 거부한 것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멸망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성경의 결론은 하나입니다. 누군가가 어리석은 삶을 살고 있다라고 한다면, 지혜롭지 못하고 현명하지 못한 삶을 살지 못하고 있다면, 물론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래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에 어리석은 삶을 살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제멋대로 가지고 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자기 손에서 쥐락펴락하기 때문에 어리석은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10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그들의 아내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겠고 그들의 밭도 그들을 상속받을 자들에게 주리라. 이는 가장 작은 자로부터 가장 큰 자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탐욕에 빠졌으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거짓되이 행함이며 그들이 내 백성의 땅 아래 상처를 가볍게 고쳐주며 화평이 없을 때에 말하기를 화평이라 화평이라 하였습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종창이 퍼져버린 상태를 말하는 거죠. 전체적인 배교를 말하는 것입니다. 제일 머리에 해당되지는 위에 있는 영적 지도자들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을 했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적으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을 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을 했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들어야 되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누룩은 퍼지게 돼 있어요. 오염되어지게 돼 있는 것입니다. 처음에 인도하는 소경이 잘못됐을 때에 한 사람의 잘못으로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전체를 다 멸망시켜버리는 것입니다. 뒤따르는 모든 소경들은 다 멸망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비극적인 것은 멸망 바로 직전까지도 계속해서 화평 그렇게 부르짖는 것입니다. 지옥에 간 부자, 죽기 전까지도 주변의 사람들은 위로의 말들로 넘쳤을 것이에요. 평안의 말들로 넘쳤을 것입니다. 그것이 근거가 있을 때 의미가 있죠. 그 근거는 바로 모든 인생을 판단하고 평가하는 하나님의 말씀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일 것이에요. 그러나 그 부분으로부터 벗어난 모든 위로, 그것은 더 불안하게만 만들게 되는 것이죠. 상처를 다루기는 다룹니다. 그러나 가볍게 다루어져요. 증상만 만져줄 뿐입니다. 반창고만 붙여줄 뿐이에요. 그리고 나서 다 나았다 그러고 말합니다. 화평만을 말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잘 될 것입니다 말하는 거죠. 언제까지 그렇게 말하는 것이냐? 하나님의 심판이 바로 눈앞에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볼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이 없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에레미야는 목소리를 높여서 외칩니다. 듣지 않습니다. 목소리의 톤은 더 높아져만 가죠. 전혀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 모든 말들을 할지니라. 그래도 그들은 내게 경청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또한 그들을 불러도 그들은 내게 대답하지 아니하리라. 전장에 있는
예레미야 7장 27절의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둔해져 있는 것인가? 왜 무뎌져 있는 것인가? 양심이 마비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양심이 마비된 원인은 무엇인가? 그러면 거짓 메시지, 거짓 설교, 거짓 화평, 여기에 너무나 많이 세뇌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루어진 것은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마치 다 이루어진 것인 양 그렇게 여기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배교한 기독교계 흡사합니다. 정확하게 똑같은 것입니다. 듣고 싶은 말을 듣지 정작 반드시 들어야 되는 말씀에 대해서는 귀를 틀어막고 그 결과 어떠한 회개에 합당한 열매도 맺지 못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했으니 하나님께로 돌아올 방법이 없는 것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하라고 촉구하십니다.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하라. 어제도 성경 공부 시간에 살펴봤지만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백보좌의 심판석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에게 권면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만나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서게 될 모든 사람들은 그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잘 대비하라는 것입니다. 잘 준비하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고 이방인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피로 사신 하나님의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 절에서 상처 입은 이스라엘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죠. 치유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치유될 수 있는 모든 여건들은, 모든 요소들은 다 구비가 되어 있어요. 약도 있고요. 유황으로 대표되지는 약도 있습니다. 전문적인 의사도 있어요. 전문의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낫지를 않아요. 고침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 원인은 무엇 때문에 그런 것인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해서 마땅히 행해야 되는 책임을 다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낫지 않는 거예요. 첫 번째로 국가적인 배교 때문에 그렇습니다. 4절 보십시오.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또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그들이 넘어지면 일어나지 아니하겠느냐? 사람이 떠났으면 다시 오지 아니하겠느냐? 그런데 어찌하여 이 예루살렘 백성은 계속되는 타락으로 뒤로 미끄러지느냐? 그들은 속임수를 굳게 잡고 돌아오기를 거절하는도다. 내가 경청하여 들었으나 그들은 정직하게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아무도 자기 악함을 회개하여 내가 무엇을 행하였던가라고 말하는 자가 없으며 말이 싸움터로 돌진하듯이 각자가 자기 길로 돌이키는도다. 실로 하늘에서 황새는 자기의 정한 때를 알고 산 비둘기와 두루미와 제비는 그들이 오는 때를 지키나 내 백성은 주의 심판을 모르는도다. 말 못하는 짐승과 동물들도 하나님의 때를 알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자신의 본성으로 잘 반응해서 하나님의 뜻에 따르지만은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인간, 많은 사람들 중에서도 하나님의 선택하신 이스라엘은 너무나 독특한 백성이죠. 전혀 알지 못한다라고 하나님의 마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법인 율법을 받았죠. 그것이 의미가 있어야 되죠. 그것만 자랑해요. 우리에게는 율법이 있다. 우리에게는 율법이 있다. 율법 왜 주셨을까요? 그 율법을 지킴으로 인해서, 율법과 동행함으로 인해서 율법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법 정신, 율법 정신이 마음의 변화를 일으킬 것이고 또 그것이 삶의 변화를 줄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에 향한 하나님의 복입니다. 그런데 율법만 받았다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궤, 법궤, 언약궤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죠. 제사장이 그것을 잘 관리를 합니다. 그것을 받은 의미가 뭐가 있겠어요? 그 하나님을 경배하는데 그 궤는 의미가 있겠죠. 그런데 우상으로 삼아버렸어요.
전쟁을 하는 데 있어서 그것만 들이밀면 무조건 승리하는 줄 알았다. 하나님께서 제정해 주신 법, 하나님께서 전달해 주신 율법, 그것에 대해서 무지한 그런 그 자들이죠. 짐승들조차도 동물들조차도 창조된 목적을 따르는 방법을 알고 있지만은 이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걸을 줄을 몰라요. 자신들의 정체성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면은 그대로 서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뒤로 뒤처지게 되어 있습니다. 한 번 뒷걸음치기 시작하면 멈출 수가 없어요. 그건 계속해서 백슬라이딩 하는 거예요. 뒤로 물러서는 것입니다. 전체가 다 배교의 길을 걷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 결과는 무엇이에요? 하나님을 버리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가나안 족속처럼, 가나안 그 민족들처럼 이상한 신을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여호와 하나님도 섬기지 않고 바알신도 섬기지 않겠다. 교만한 상태예요.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헌신하지 않고 세상에 대해서도 내가 빠져들지 않겠다. 교만한 마음이에요. 그런 보장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 앞에 헌신하지 않으면 세상에 푹 빠져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바로 그런 상태예요. 그 예레미야 7장 그 전에 펴져 있죠. 30절 보십시오. 주가 말하노라. 유다 자손이 내 앞에서 악을 행하였도다. 그들은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집에 그들의 가정한 것들을 세워두고 그 집을 더럽혔도다. 또 그들은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에 토펫의 높은 곳들을 지어 그들의 아들들과 딸들을 불태웠으니 그것은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것도 내 마음에 둔 것도 아니니라. 그러므로 주가 말하노라. 보라, 그것을 더 이상 토펫이나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라 부르지 아니하고 살육의 골짜기라 부를 그날들이 오리니 이는 더 이상 자리가 없을 때까지 그들이 토펫에 장사하게 될 것입니다. 이 토펫이라고 하는 이 말, 그것은 불의 장소라고 하는 뜻입니다. 불이 있는 장소예요. 이방신 몰록, 그것을 숭행하기 위해서 신을 하나 만들었는데 동으로 만들었습니다. 청동으로. 황소도 만들고요. 그 안은 비어 있습니다. 그것을 뜨겁게 달구기 위해서 나무를 지피어서 그 청동 우상을 새빨갛게 달굽니다. 그러면 그것을 열어서 거기에 여기 본문에 나와 있는 대로 아들도 집어넣고 딸도 집어넣어 버리는 거예요. 닫아버립니다. 어떻게 했어요? 가장 비참한 부르짖음이 계속해서 올려나겠죠. 그 토펫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그 북소리라고 하는 의미도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상쇄시키기 위해서, 그 울부짖음, 부르짖음을 상쇄시키기 위해서 최대한 북소리를 높여서 계속 두들기는 것입니다. 아프리카 음악의 시조예요. 락 음악의 시조입니다. 마귀에게 바치는 음악의 시작인 것이죠. 자녀들은 이방인들이 섬기는 우상의 품 안에서 죽어가요. 다 죽어가는 것입니다. 바로 유다 백성이 저질에게 대한 최악의 악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법을 버린, 율법을 버린 그 결과예요. 가장 비참한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계속된다고 말해요. 계속되는 타락으로 뒤로 미끄러진다. 언제까지 이렇게 될 것이냐?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때까지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유다 백성이 다 그런 것은 아니에요. 모든 유다 백성이 다 그런 것은 아니라고.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모든 경륜에 하나님께서는 남은 자를 남겨두셨습니다.
엘리야 때도 그랬었죠. 엘리야가 낙심할 대로 낙심했습니다. 아무리 둘러봐도 자기 자신은 혼자밖에 없었거든요. 너무한 것 아닙니까? 저 홀로 이 수백 명의 우상 숭배자들, 이방 제사장들을 상대해서 그렇게 싸워야만 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러나 내가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에 아직 7,000명을 남겨두었나니 곧 바알에게 꿇지 아니한 모든 무릎과 바알에게 입 맞추지 아니한 모든 입이라. 가장 어두운 때 하나님의 남겨준 7,000명의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입 맞추지 않은 그런 입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외에는 다 배교해버렸어요. 전체적으로 다 썩어버렸고 다 배교해버렸습니다. 이 시대도 마찬가지죠. 이 시대에는 예언적으로 교회는 배교로 끝난다라고 성경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절대 다수는 하나님을 버리게 되어 있고 절대 다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그 안에서 믿음이 발견되지 않아요. 믿음이 발견되지 않는 모든 종교 행위는 하나부터 열까지 다 우상숭배입니다. 그 우상숭배의 그 껍질을 하나씩 벗겨놨더니 그 공통점으로 하나 발견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탐욕이에요. 탐심입니다. 욕망이에요. lust.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생의 자랑이라. 근데 그것이 아주 그럴듯하게 종교적인 가운으로 말이죠. 성가대 가운이라든지 제사장 가운이라든지 목사 가운이라든지 무슨 신부 뭐 이렇게 입는 옷이라든지 이것을 아주 경건하게 잘 포장되어 있습니다. 그런 옷을 입지 않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은 계속해서 여호와 하나님 찬양, 할렐루야, 뭐 헌신, 하나님께 영광 이런 아주 미사여구들로 정중한 말들, 그럴듯한 말들로 잘 포장이 되어 있는 것이죠. 가려내야 되어지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오늘날의 모습입니다. 미국의 통계를 봤는데 30년 전하고 30년 후하고 그 통계가요. 이혼율이 4배로 증가했습니다. 청소년 자살률은 2배로 증가했고 폭력적인 범죄는 500% 증가했습니다. 3명 중 1명의 아이가 싱글맘에서 태어나고요. 일부 도시에서는 부모가 미혼인 비율이 80%에 달합니다. 매년 2억 달러의 돈을 아이들 콘돔 사용법을 가르치는데 써야 됩니다. 5,600만 명의 미국인이 성병에 시달리고 있고 동성애 여성의 동성결혼은 점차 합법화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그것을 승인하는 그 주들이 다 늘어나는 가운데서 이제 미국 전체가 그것을 합법적으로 승인하는 데는 그리 많지 않다라고 하는 그 부분입니다. 이런 끔찍한 일이 어디 있겠는가?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에 톱에서 높은 곳들에 우상 숭배의 장소로 정해서 자신의 아들들과 자신의 딸들을 이교도가 숭배인 우상에게 그렇게 넘겨주는 이러한 자들이, 이런 잔악한 자들이 세상 전체에 어디 있겠는가? 과연 그들뿐이겠어요? 자신의 자녀들을 이교도적인 우상에 희생시키지는 않지만 불구덩이에 넣지는 않지만 그러나 타락한 세상 교육과 세상 풍조, 세상 풍속에 그렇게 방치해서 들이밀고 책임지지 않는 것, 그것은 무엇이 다를 것인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가정교육은 이미 점차로 이제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 미디어가 어릴 때부터 어린 나이에 그 뇌를 잠식을 해서 눈을 빼앗아가고 귀를 빼앗아가고 세상 문화에서 강탈해가는 것이죠. 어떠한 영적 가르침도 이제 기대할 수가 없어요. 마지막 때가 온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더 우선시해야 되는, 그래야 생존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시대에 부모마저도 방치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것이죠. 자신이 없는 것입니다. 문화적인 면에서는 문화적인 대로 무슨 옷차림이라든지 무슨 문화라든지 뭐 이 결혼의 정상적인 문화를 그렇게 거론하기에는 이제 너무 늦어버렸죠.
세상들은 그 미디어를 장악해서, 미디어가 바로 마귀의 눈이에요. 마귀의 전달 매치라고요. 그런 것들에 세뇌된 그 모든 젊은이들이요. 지금 이제 결혼에 대해서도 성경적 결혼에서 이탈된 지는 오래 전이고, 동거,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미개인이고요. 결혼 전 동거. 그런 그 시대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는데, 과연 교회가 얼마만큼, 어느 기간만큼 그것을 저항해낼 수 있고 막아낼 수 있는 것인가? 자신 없는 거예요. 자신 없는 세대에 계속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릴 때야 부모가 자녀들을 자신의 수중에 있는 대로 통제한다고 그러지만, 부모의 품에서 이제 조금 있으면 벗어나죠. 무슨 수로 통제를 해요? 그 자녀들 안에는 다 스마트폰이 다 쥐어져 있는데, 그것을 무슨 수로 통제를 해요? 그것은 거의 불가능한 상태이죠. 영적으로 비참한 상태에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때가 바로 우리의 때입니다. 건강한 것이 아니에요. 절대로. 얻어 터질 대로 얻어 터졌습니다. 골마 터질 대로 골마 터진 거예요. 상처 입을 대로 상처를 입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고치라고 해요. 죽어가는 그 병자에게 살라 어찌하여 죽으려고 하느냐.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치유받을 수 있는 방책들, 사할 수 있는 방책들을 다 마련해 주었지만은, 그러나 고의적으로 거부해 버립니다. 그 근본적인 원인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에 대해서 그리스도인은 마땅히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것이 감사의 영역이에요. 감사의 영역이라고. 내가 하나님의 받은 은혜를 남용한 사람이냐, 내가 하나님의 받은 은혜를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는 사람이냐, 그것은 책임에 달려있다고. 내가 마땅히 해야 되는 책임이 있어요. 은혜를 받은 책임. 그 책임을 다했을 때에 그것은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시는 복된 삶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책임을 다했을 때에 나의 믿음은 더 견고해지고 흔들리지 않고, 나의 믿음은 더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더 자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다시 말하면 자기를 부인하는 그 일들에 거부해버린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남용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귀한 하나님의 은혜를 죄 짓는 데나 써먹는 거예요. 그 귀한 하나님께서 주신 건강,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돈,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좋은 사람들과의 관계, 이것을 다 육신의 욕망을 실현하는 데 있어서 도구로 다 전락시켜서 배교해 버리는 것입니다.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 하나님의 권면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선 교만에 대해서 권면하십니다. 8절 보십시오. 너희가 어떻게 우리는 현명하며 주의 율법이 우리와 함께 있다고 말할 수 있느냐. 보라, 그가 확실히 그것을 헛되이 만들었으니 서기관들의 펜이 헛되도다. 현명한 사람들이 수치를 당하나니 그들이 당황하며 잡히는도다. 보라, 그들이 주의 말씀을 거절하였으니, 교만이에요. 주의 말씀을 거절하였으니 그들에게 무슨 지혜가 있느냐.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이유 하나만으로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보호받을 것이다. 다른 이방 민족들과는 다르게 하나님께서 대우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천만의 말씀이죠. 반대예요. 많이 받으면 하나님께서는 많이 책임을 물으세요. 그 원리를 지금 알지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이 유대 백성,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리석은 자라고 말씀하시고 현명하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존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는 사람이에요. 이것은 어디에서나 일관된 기준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 만나죠. 많은 사람들 만날 때 예의 바라야 됩니다. 친절하고 다정다감해야 돼요. 그 부분은 기본이고요. 그러나 더 나아가서 존중의 대상이 있죠. 존경의 대상이 있습니다.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신실한 성도가 존경받는 교회가 신약교회의 기준이에요. 여러분이 다니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존중을 받아야 될 것이냐? 신실한 사람이에요. 신실하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겠죠. 그 말씀을 존중히 여기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것이 보여지는 사람이 있죠. 잘못을 범하지 않는다 그 말이 아니에요. 자신의 잘못이 드러났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 그것은 사과하라고 말했잖아요. 자백하라고 말했잖아요. 하나님 앞에 돌이키라고 말했잖아요. 기꺼이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자신이 피해자인데 피해 입은 사람이 사과를 하면 그것을 응당 용납하고 용서해야 되죠. 받아들여야 되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신실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서로가 존경해야 되고 또 존중받는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무시한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무시합니다. 하나님께서 무시하는 사람을 여러분이 존중한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존중하시는 사람인데 내 코드하고 안 맞아요. 그래도 여러분의 정서를 꺾어야 돼요. 존중해야 돼요. 분명한 것은 저 사람이 과연 하나님께서 존중하는 사람이냐,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이냐, 하나님께서 관심이 없는 사람이냐, 다른 모든 부분에 있어서는 두각을 나타낼지 모르지만 영적인 결실의 열매가 보여지질 않아요. 거기까지입니다. 그냥 나쁘지 않아요. 그 사람은 도덕적으로 더럽지 않아요. 그냥 그 정도예요. 그러나 하나님과 관련돼서 영적인 부분과 관련돼서는 하나님의 기준대로 여러분들도 그 동일한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될 것입니다. 거짓을 지적하십니다. 11절에 보십시오. 그들이 내 백성의 딸의 상처를 가볍게 고쳐주며 화평이 없을 때에 말하기를 화평이라 화평이라 하였습니다. 거짓말이죠. 가장 큰 거짓말입니다. 상처를 보기는 보는데 아주 심각하게 보지를 않아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심각하다고요. 그것이 죽느냐 사느냐라고 하는 것인데 별거 아닌 것처럼 건너뛰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평화의 반창고를 붙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냐 그렇지 않을 것이냐 바로 직면에 있는 것인데 영적으로 아주 하찮은 문제로 여겨져 버리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그랬어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너무나 심각한 일이 벌어졌다고요. 그것이 다 알려지기까지 했어요. 그런데도 바로잡으려고 어느 한 사람 나서지를 않습니다. 골마 터질 대로 다 골마 터져버렸죠. 하나님께서 그럴 때에 태풍을 몰아보십니다. 지역교회에 영적 전쟁이 벌어질 때가 있어요. 많은 요소가 있는데 세 가지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요. 목사가 정신 차리지 못할 때, 따라서 회중들도 정신 차리지 못하고 본질이 무엇인지, 나아갈 분명한 목표가 무엇인지 잘 모를 때, 다시 말하면 끼리끼리 모여서 희희낙낙거리기만 하는 것이에요. 거기에는 온갖 잡다한 문제가 불그락푸르락 일어나게 마련되어 있습니다. 심지어는요, 세상 조직에서도 일어나지 않는 일들, 세상 모임에서도 그러한 문제라고 한다면 문제 삼지도 않아요. 그러나 유달리 교회만큼은 그런 일들이 가장 비본질적인 문제들이 가장 크게 부각이 되어서 서로가 마귀가 되는 거예요. 서로가 마귀예요, 마귀. 상대방이. 바로 그것이 영적인 분별력을 잃어버렸을 때 일어나는 현상인 것입니다. 이 유대 백성만 이런 어리석은 짓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마지막 날들 살아가는 믿음을 찾아볼 수 없는 오늘날에도 여러 가지 이런 그 부분들, 하나님을 숙고하지를 않아요.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라고 하는 그 하나는 어떠한 일이 있다 하더라도 의식하지 않아요. 그거 하나만큼은 의식하지 않아요. 다시 말하면 기도다운 기도는 안 해요. 그리고 나서 계속 자기 경험들을 묵상하고 또 자신들이 지금까지 얻었던 그 지식들을 근거로 해서 판단하고 판결하려고 한다. 여러분들이 그러한 어려운 삶의 어려운 과정들이라든지 결정해야 될 부분에 있어서 다른 거 다 내려놓고요. 반대로 정말 나는 기도의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진지하게 기도하고 정직한 기도를 해야 돼요. 대신에 내가 이 결정을 내렸을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인가? 그러니까 그거 하나만 물어봐도 돼요. 내가 이런 결정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겠는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는가? 정말로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지던가 다른 사람에게 덕이 되던가 갓 나온 초신자가 내 그런 행동을 볼 때에 위로가 되고 도움이 되고 교훈이 되어지겠는가?
그 하나만 생각하면 거의 모든 문제 다 해결된다고요. 다 풀려버린다고요. 그런데 그런 가장 평범한 상식 기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이 이 영적 분별력을 잃었을 때에 마귀가 공격하는 틈이에요. 예. 그 하나만 한다 하더라도 한다.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생각 자체가 왜곡이 돼버렸어요. 바로 눈앞에 있기 때문에요. 멀리 바라보지 못하는 것이죠. 집착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은 바로 그런 부분이었어요. 수치를 느끼지 못하는 것을 지적합니다. 12절에 보십시오.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 부끄러워하였느냐? 아니라 그들은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였고 얼굴도 붉히지 않았도다. 그러므로 그들은 넘어지는 자들 가운데 넘어질 것이요 그들은 감찰의 때에 버려지리라 주가 말하노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인격으로 창조되었단 말이죠.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 모두가 다 인격이십니다. Godhead, 신격 하나님이죠. 지금 이상해 부끄러움을 모르는 것은요 인격이 없다 그 말입니다. 지금까지 인격적인 존재로 대우를 했는데 그 사람에게 인격이 없음을 발견하게 됐어요. 그러면 내가 쳐야 할 방향은 뭐냐 그러면 짐승처럼 대우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냥 피해 입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 방어만 하는 수밖에 없어요. 무슨 생각이 전달되겠어요? 인격이 없는데. 산길을 가다가 곰 새끼를 하나 만났는데 그 뒤에 어미곰이 있거든요. 어떻게 방치를 해야 돼요? 뭐 대화가 통해요? 뭐를 통해요? 자신의 안전만 강구해야 되어지는 그 부분입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운전하실 때 지금은 막 그 분노로 넘치는 사회이기 때문에요. 그 건수만 찾는다. 건수만 지금 찾아. 다 곰이라 생각하면 돼. 곰이 운전석에 앉아서 지금 운전하고 있다. 인격적 존재들이 아니라고 말해요. 거기에. 그러니까 거기에 휘말려 버리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희생되는 거예요. 그런 그 부분에서. 지금 그것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부끄러움을 모르는 사람. 그것은 상대할 가치가 없는 사람인데 바로 유대 백성이 바로 그러한 그 부분이었습니다. 자신 마음대로 살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자신에 대한 하나님의 뜻, 오른편이나 왼편으로 치우셨을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하겠는가? 거기에 대해서는 온통 관심이 없습니다. 내가 범죄했을 때에 모든 죄들을 용서하시고 죄들을 제거할 목적으로 갈보리 십자가에서 저주의 죽음을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어떠한 것인가? 거기에 아무 관심이 없어요. 그냥 본능대로 행하는 거예요. 본능대로. 충동되는 감정대로 표출을 해내는 것이고요. 안에서 일어나는 감정 그대로 상대방에게 대하는 그런 부분이죠. 거기에 더 나아가서 이 종교인들, 돈에 점철되어서 탐심으로 가득 찬 이 제사장들, 서기관들, 오늘날로 말하면 성직자들, 그 동기는 무엇이냐? 다 돈밖에 없어요. 돈과 명성이라고요. 돈과 인기. 그것을 위해서 다 자신의 인격도 팔아버리고 수치스러운 줄도 모른다고요. 강단에서 그런 거짓말을 해놓고 강단에서 그런 하나님의 말씀과는 무관한 정중한 말로 포장된 그런 말들로 회중들을 속여놓고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수치스러운 줄도 모른다라고 하는 그 부분입니다. 차라리 마약을 남용하고 알코올에 중독되고 드러내놓고 그 성행위를 하고 하는 사람들은 정직하다라고까지 평가를 해줄 그 정도예요. 그 사람들은 나름대로 정직할 것 같다고요. 자기가 저지른 것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시인하고 자기 변명을 하지만 악을 선하다 하고 선을 악하다 하는 자들과 빛 대신 어두움을 어두움 대신에 빛을 두며 단 것 대신에 쓴 것을 쓴 것 대신에 단 것을 주는 자들에게 화로라. 하나님의 저주의 대상이라고 말해요. 너희 저주받은 자들아 그 말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이사야 5장 20절 말씀이죠. 그러면 악을 선하다 하고 선을 악하다라고 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들이라고 말합니다. 목적이 뭐예요? 왜 선을 악하다고 하고 악을 선하다고 그렇게 말해요? 돈 때문에 그렇다고요. 그렇게 해서 자신을 헌신했다라고 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다라고 고백하는 자들이 그렇게 하는 동기를 하나님의 예리한 말씀의 칼로 비춰봤더니요. 거기에는 그 사람들이 섬기는 신은 자기들의 배라고 하나님께서 공개적으로 드러내버리셨어요. 그들의 하나님은 자기들의 배예요. 배. 우리가 살펴봤지만은 속이는 사람만 하나님께서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니라 속는 사람도 똑같이 책임을 묻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인식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과연 하늘에 마음을 둔 사람이냐? 그러한 목표를 설정해서 하는 설교더냐? 그런 목표를 설정해서 하는 사역이더냐? 그런 목표가 중심이 돼서 동기가 돼서 하는 교제이고 그런 모임이더냐? 아니면 십자가의 원수들이 지향하고 있는 온통 땅의 것들만 생각하고 있는 것이냐? 뭔가 좀 도움이 되니까 교회 나가고 이민사회는 특히나 그렇다고 그러죠. 한국인들 모여있는 이민교회 거기는 교회를 나가지 않으면 생활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나가는 거예요. 철되고 때 되면은 정치인들 사람 많이 모이는 교회들에 가고 무슨 법당 찾아다니고 사람의 표를 의식해서 그렇게 온통 땅의 것들만 생각하고 있다. 그런 사람들이야 이해를 하지만 또 그런 사람 온다고 해가지고서 특별 대우해주고 특별한 좌석에 또 앉히고 막 또 교회에서 소개를 하고 무슨 연예인 교회에서 이렇게 나왔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뭐 대단한 교회인 것처럼 그렇게 하고 13절 보십시오. 주가 말하노라 내가 반드시 그들을 진멸하리라. 포도나무에 포도가 없고 무화과나무에도 무화과가 없고 잎은 시들 것이며 내가 그들에게 주었던 것들이 그들에게서 없어지리라. 결과는 너무나 분명하게 평이하게 알아듣기 쉽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심판은 필연적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기회가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형벌을 받기 직전인데 돌이키라, 돌아오라, 회개하라. 상처를 입었으나 치유되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 은혜에 대한 감사의 반응으로서의 책임은 하지 않아요. 책임을 다하지 않는다. 그 결과 계속해서 상처는 늘어가지만은 낫지를 않아요. 아무리 좋은 약이 있어도 아무리 전문적인 의사가 있다 하더라도 낫지를 않는다. 20절 보십시오. 여름이 끝나고 추수가 지났어도 우리는 구원을 받지 못하는도다. 내 백성의 딸의 상처로 인하여 내가 상하나니 내가 비참해져 있으며 놀라움이 나를 사로잡았도다. 길르앗에는 유황이 없는가? 거기에는 의사가 없는가? 그런데 어찌하여 내 백성의 딸의 건강이 회복되지 않은가? 예레미야의 심정은 백성이 망할 것을 알아요. 우는 선지자입니다. 뻔히 아는데 그 시간은 시시각각 다가오는 것인데 아무리 설득을 하고 아무리 목소리를 높여도 알아듣지를 못해요. 꺾이지 않는 고집 때문에 그런 것이죠. 마음이 깨어지는 것입니다. 길르앗에 유황이 없는가? 거기에 의사가 없는가? 그런데 어찌하여 내 백성의 딸의 건강이 회복되지 않은가? 사용하지 않아요. 약이 있는데 사용하지 않는다고요. 초청하지 않아요. 의사가 그렇게 가까이 있는데도 의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의사는 너무나 자상하게 너무나 자주 반복적으로 충고해 줍니다. 그거 먹으면 안 된다고. 그런 생활 계속하면 안 된다고. 그거 반드시 먹어야 된다고. 무슨 일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만큼은 먹어야 된다고. 충고를 듣지를 않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자신의 눈에 보기에 자신의 생활 방식이 옳아요. 의사의 말보다 내 생각이 옳다고요. 내가 걸어가고 있는 그 길이 더 안전한 길로 보이고 더 복된 길로 보이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경험이 그 사람의 최종권이기 때문에요.
죽음이라고 하는 경험을 맞이하기 전까지는 절대로 그 고집을 꺾지 않을 것이라고 성경은 경고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늦어버리죠. 그 결론에 마침내 다 다가갔을 때는 너무 늦어버린다. 구원받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지옥에 들어간 사람은 더 이상 지옥으로부터 구출을 받을 방법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믿고 영접하여 구원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당면 과제는 무엇인가? 바로 온전한 사람으로 발견이 되어야 되는 것인데,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잘 발견이 되어야 되는 것인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기도를 통해서 좁은 길이지만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제시해 주신 그 진리의 길로 걸어가는 것이죠. 시간이 지나면 지나갈수록 주변에서는 그 발견되던 믿음마저도 점점 더 없어져 버릴 것이라. 바깥에 눈 돌릴 여력이 없어요. 여러분이 지금 안고 있는 이 교제권만 해도 그런 거예요. 교제권만 해도. 매년 연말마다 지금 통계에 참고가 되기 위해서 성인이 몇 명 정도 출석하고 있고, 학생들이 몇 명 정도 출석하고 있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참고로 해서 이렇게 다 우리가 알아야 되니까요. 매년마다 고심한다. 이 사람 넣을 거냐, 회원에 넣을 거냐, 말 거냐, 이 사람 넣을 거냐, 말 거냐. 다음 해가 되면 어떻겠어요? 그 다음 해가 되면 어떻겠어요? 없다고요. 그렇게 고민했던 사람들은 없다고, 점차로 없어지고 있다고. 각 사람의 믿음, 그것은 어느 단체가 지켜주는 것도 아니고, 각 사람의 믿음은 그것은 목사가 지켜주는 것도 아닙니다. 자신의 믿음은 자신이 지켜야 되는 것인데, 자신의 믿음을 지키기에 필요한 모든 필요 충분은 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베풀어 주신 거예요. 책이 필요해요? 성경부터 해서 책 다 주신다. 사람이 필요해요? 목사와 교사 그 시작부에서 많은 동역자들, 신실한 일꾼들 다 붙여주신다. 연단과 훈련의 과정이 필요해요? 예. 경건하게 살고자 내가 그 뜻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을 때 수많은 어려움들이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있죠. 그건 다 훈련 과정이에요. 교관으로서, 조교로서, 감독으로서, 코치로서 감당할 수 있는 시험, 그것을 계속해서 훈련시키신다. 뭐가 필요하냐? 더 온전한 삶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그러나 사용을 안 해버려요. 내가 준비되어 있지 않았다고 한다면 내가 받은 그 상처가 여전히 존속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황이 있는데 쓰지 않는 거예요. 의사가 있는데 의사의 충고를 듣지 않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써 심판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역대기하 7장 14절 말씀입니다. 내 이름으로 불리는 내 백성이 겸손해지고 기도하며 내 얼굴을 찾고 그들의 악한 길에서 돌이키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용서하며 그들의 땅을 치유하리라. 역대기하 7장 14절 말씀입니다.